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길을 찾고 또 말씀으로 나를 알고 또 기도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에 또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맨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또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징계를 하시냐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백성이 침략당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간구와 부르짖음과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사를 들어서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또 오랜 기간 평화와 좋은 시간이 가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백성들이 이 평화와 또 이 괜찮은 시절들을 통해 다시 망각하고 죄악과 타락으로 가더라.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여러분, 이래서 여기가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이 사사기가 그렇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입다의 이야기를 이제 주 이야기로 함께 보았고 또 삼손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입다 8번째 사사인데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길르앗 출신의 사사로 들으셨고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모습도 봤지만 또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갔으면 됐는데 뭔가 더 확실한 걸 좀 원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는 것이 또 결국에는 사람을 번제하기로 잘못된 소원을 드렸고 또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로 자기 승리하고 돌아오는 첫 길에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했던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또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 때와는 다르게 이 입다 때는 서로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인 입다와 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입다가 승리하게 되고 또 이들이 도망가는 길에 결국 요단강 강가에서 시볼렛으로 발음하는 이 발음 때문에 42,000명이 또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죽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다 이후에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들이 또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로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이 입다 이후로는 이 사사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막 평화를 주셨더라, 구원을 주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크게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평화가 없는 시기에 마치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과 같은 상황에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단지파인데 삼손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나시린으로 또 구별되고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의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이 악순환 고리의 반복,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도 삼손 이야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큰 2가지 맥으로 함께 좀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맥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이 나시린으로 구별됩니다.
나시린이라는 게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로 만든 뭐 독주라든가 포도주 이런 것도 입에 대면 안 되고, 즉 뭐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삼손이 나시인으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의 방향을 삼손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4장은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움직이고 자랐던 삼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첫 시작부터가 참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오로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삼손은 사사가 맞는가? 뭐 이런 질문. 그래서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악동과 같은 사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삼손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파니까 단지파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적국인 블레셋의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노아와 또 그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또 그의 어머니가 이런 사실들을 싫어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삼손의 꾀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유지, 이게 뭐 어떤 삼손의 어떤 뭐 믿음의 고백과 꾀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삼손은 자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감동됐다 라고 하는 장면은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장면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삼손이 딥나라는 사람의 포도원 앞에서 사자가 그에게 왔더니 그 사자를 손으로 입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이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아주 좋은 이야기, 예화인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이 삼손에게 굉장한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주셨다라는 건 알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잖아요. 이게 사자가 이제 죽어서 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 며칠 후에 다시 그쪽을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꿀이 고여 있는 것을 이 삼손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이 사자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피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꿀을 가지고 가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삼손이 여러분 나시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시린은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구별되는 사람인데, 이는 벌써 자기가 죽인 이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 있는 꿀을 먹음으로 그 나시린 규정, 즉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사단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가 이제 자기의 혼인,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그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스라엘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나? 그래서 그 동네 한 청년 30명들이 모여서 함께 그 결혼식장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장면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삼손은 자기의 결혼식에서 자기의 결혼식에 참여한 이 블레셋의 30명의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겁니다. 7일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서 있었던 뿔을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수수께끼를 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단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맞추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들에게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당 겉옷 한 벌, 그 다음에 베옷 한 벌을 주겠다라고 내기를 거는 거고, 만약에 너희가 7일 동안에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줘야 된다라고 내기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수께끼라는 게 이게 뭐 내는 사람 맘이고, 그렇죠? 정답도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이 내기는 했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어떤 한 청년 삼손에게 질 수 없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이 블레셋과 결혼했던 아내를 따로 불러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남편인 삼손에게 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다 불살을 것이다. 협박하는 거지. 그날부터 그 아내가 삼손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라고 매번 이렇게 간청하는 거고, 결국 그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삼손이 자기의 블레셋인 아내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내가 예전에 뭐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거기에 뭐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거기 뿔이 가득했더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들을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또 아내는 결국 그 사실을 자기의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되지요. 이런 사실에 삼손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해서 이 삼손이 어쨌든 자기가 내기에서 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 갚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이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베옷을 뺏어서 그 30벌들을 각각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갚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삼손의 이 첫 번째 블레셋 아내였던 이 여인은 다른 이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이 14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15장도요 그런 사건의 연속인데, 이제 삼손이 이제 어느 날 지내다가 다시 이제 자기의 블레셋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항상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그 부인은 블레셋에 따로 있고 자기는 또 여기 자기의 지방,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반경에 생활하다가 아내가 보고 싶으면 블레셋으로 가는 뭐 이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도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갔더니만 그 장인이 한다는 말이, 그때 네가 뭐 내기도 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네가 내 딸을 버린 줄 알고 나는 내 딸을 다른 동무에게 내 딸을 시집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삼손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꾸미냐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블레셋에 있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를 하나에 다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우 꼬리에 막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이 붙은 여우들을 어디에 풀어놓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이 있는 밭과 귀한 나무들이 있는 밭으로 보내서 결국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불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 보니까 자기들의 밭과 뭐 나무 이런 것들이 다 불타 있으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도 분노하게 되고 연유를 알게 되니까 이 블레셋의 장인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 삼손이 분노하여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강했던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쉽게 건드릴 수 없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복수가 어디로 향하냐면 그 삼손의 장인과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여인을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복수를
대신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이 또 그 소식을 듣고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자기의 장인이었고 아내였던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 바위라는 곳에 숨어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유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유다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을 제대로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이 블레셋에서 나온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문화, 즉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일들의 원흉이었던 삼손을 결박해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을 짓습니다. 근데 그때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지니까 나귀가 아니 그 삼손이 자기를 결박하고 있던 것들을 풀어내버리고 그 바로 옆에 나귀의 턱뼈가 있었나 봐요. 그 나귀의 턱뼈를 집어서 블레셋 사람을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했던 장소의 이름이 라맛 레힘, 즉 턱뼈의 산이라는 곳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승리했던 삼손이 또 돌아와서 숨어 있는데 근데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 사자도 손으로 찢어 죽이고 낙타의 턱뼈 하나로도 1000명을 죽이는 이 삼손도 목이 마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에낙골에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였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삼손에게 샘을 터뜨려서 또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통치하게 되는 장면까지가 15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 삼손이 통치했던 20년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독립했던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삼손이 사사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항하였던 20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암울한 거죠. 이제는 독립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라는 사사 한 명이 있었지만 이가 그냥 가서 블레셋에 대항할 뿐이었지 완전히 독립하거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6장입니다. 드디어 이런 삼손의 어떤 몰락과 죽음 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이 이제 그 첫 번째 아내를 잃었으니까 이번에는 삼손이 두 번째 이 블레셋의 가사라는 곳에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삼손의 두 번째 여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블레셋 가사의 기생집으로 삼손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철천지 원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삼손을 살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만 이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세던지 삼손이 그 성문의 짝, 성문의 문설주, 성문의 문빗장을 빼어서 들고 갈 정도로 힘이 세니까 이들을 건들지 못하는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요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이번에는 세 번째 여인, 그 유명한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또 삼손의 세 번째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블레셋 한 민족이 하나님의 영을 함께한 이 삼손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해요. 즉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힘으로 지배하였지만 근데 그 삼손 남자는 또 누가 다스려요? 여인이 다스려요. 여인. 그렇죠? 뭐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지만 그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 삼손이 딱 그 짝이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자 블레셋의 5 방백, 즉 5 지도자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은밀한 계약을 맺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이 너를 사랑하니 네가 삼손의 약점을 우리에게 알아서, 진짜 약점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희에게 우리가 한 사람당 은 1000씩을 주겠다. 5 방백이니까 은 1000씩을 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 5500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몇백억 막 이렇게 되는 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주겠다라는 계약을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블레셋의 5 방백이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또 이 삼손의 3번째 여인인 들릴라도 이 삼손을 들들 볶는 겁니다. 당신의 약점을 좀 알려달라라고 매일 들들 볶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 시도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말로 그것으로 만들어서 삼손을 결박했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마치 삼손이 자기를 결박했던 그 끈을 불탄 삼실줄을 끄는 같이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 다시 또 이 들릴라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약점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이번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라고 해서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묶고 나서 이 여인이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고 있던 삼손이 다시 그 새 줄을 다 끊어버리는 일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3번째, 다시 한번 또 들릴라가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하냐, 당신의 약점이 뭔지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또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머리털 7가락을 가지고 배틀에 날씨를 섞어서 짠 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4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꾸 자기한테 거짓말한다,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나는 당신의 약점도 알고 싶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어리석은 삼손이 결국 자기의 진짜 약점을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가 약해진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들릴라가 자기의 무릎에 이 삼손을 재워놓고 정말로 그 삭도를 가지고 이 삼손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이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서 힘이 없게 하는데 이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의 머리털에 힘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이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구별된 삶을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떠나시고 그에게 주셨던 힘도 거두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정말로 자기의 머리털이 밀게 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일반인과 같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비극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어떤 재밌는 희망을 좀 알게 해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삼손이 그 감옥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명을 조금씩 회복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회복시키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삼손을 붙잡았으니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 뭐 인어공주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인 반어, 그래서 꼬리, 여기 꼬리 다리 쪽에는 고기와 물고기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허리 위쪽으로는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 이 다곤 신인데 이것이 블레셋의 신입니다. 원래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다곤 신이
우리 원수인 삼손을 그의 신에서 우리 손으로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 앞에 어떤 실패와 낙담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삼손을 통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뽑히고 또 힘이 빠진 이 삼손을 불러내어서 자기들 앞에 제주를 부리게 하고 두 기둥 앞에 세우게 하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그때 눈이 뽑힌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 신당의 버팀목이 되는 기둥이 어딘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곳으로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두 기둥을 잡고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원수를 좀 갚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그 마지막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가 그 두 기둥을 부숴버리죠. 그래서 그 다곤 신당에 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이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됨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재밌는 또 여러 모티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가 그 다음에는 블레셋에 있는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불을 다 질렀다가 마지막에는 3,000명,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는 30에서 300에서 3,000으로 가는 이 어떤 삼손의 이 블레셋 사람을 격파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세 여인, 이 3이 참 중요한데 또 이 삼손의 세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힘이 있고 한 민족도 당해낼 수 없었던 이 사사 삼손이 결국 무너진 곳은 이 세 여인 때문이었다라는 것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또 주안점 살피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의 핵심 구절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호랑이를 찢어 죽이고 또 호랑이 시체의 꿀을 먹고 자기의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의 사건을 내기를 내고 결국 또 거기서 져서 블레셋 엄한 다른 곳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 내기를 갚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장에서의 요절은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팥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 삼손의 승리를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16장 오늘 마지막 16장에서의 핵심 구절은요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삼손이 다곤 신상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 블레셋의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죽는 모습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안점 세 가지를 보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야지만
구별되지 못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좀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이 나시인으로서 구별되지 못하여서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함에 따라 시작되었던 이 수수께끼로 그가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심지어 블레셋 민족도 당해내지 못했던 이 삼손이 세 명의 여인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망, 이 블레셋의 첫 번째 부인, 두 번째는 블레셋 가사의 심지어 기생, 세 번째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 의해 위기와 공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야 할 때 구별되지 못하면 이런 공경과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 이 블레셋이 철기 문명으로 제 아무리 무장하여도 그러나 또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명을, 또한 그들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3000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힘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삼손이 좌충우돌하는 악동 같은 사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 한 사람을 이 블레셋 한 민족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랬던 막강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거 괴력을 내었을 때 꼭 등장하는 한마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가 원래부터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야 그가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민족도 당해낼 수 없었던 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삼손은 일개 한 민족으로 돌아가서 눈이 뽑히고 결박되고 감옥에 갇히고 절구를 돌리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함을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의 유무가,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가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힘이 있는가 없는가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생각들을 나눕니다. 하나님, 힘이 셌지만 폭력이 폭력을 낳았던 이 잔혹한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졌지만, 구별된 나시린으로 세워졌지만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악동처럼 살았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졌지만 세상 가운데 방탕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니 주님,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새 힘을 얻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한 민족이, 한 나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마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